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하루하루가 참 우리한테는 도전이 되는 날들도 많고 또 깜짝 놀랄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온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의 품 안에 품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예수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옷을 입어도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습니다. 또 물을 먹어도 아버지 먼저 드시고 자식들이 먹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무엇이든지 순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찾을 것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까지도 책임지시며 공급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될 때 질서가 잡히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유익과 잘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잘 감당해 나가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유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의식주보다도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식주입니다. 음식이 없으면요, 먹지 않으면요, 우리는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는 것도요, 굶지 않으려고 음식을 얻으려고 일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음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 음식입니다. 옷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요,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옷을
소홀히 입고 오면요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내 건강에 해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잘 입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집도 있어야 됩니다. 집이 없으면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 자가집도 있을 수 있지만 전세집이라도 있어야 되고 월세집이라도 살아야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집이 재산 목록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집을 재산 목록으로 삼는 사람들 중에 한 80%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의식주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를 합니다. 목숨과 먹는 것, 그것을 비교하고요 몸과 입을 것을 비교합니다. 즉 먹을 것도 목숨을 위해서 먹고 의복도 몸을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의복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음식과 의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목숨과 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귀중한가? 목숨과 몸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더 귀중함을 여기고 또 하나님의 것에 더 마음을 먼저 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 먼저고 나머지는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그것을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것에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마음을 두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공급해 주십니다. 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요 아합 왕 때문에 쫓겨가게 됩니다. 피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숨고 하다가 요단의 앞 그릿 시냇가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 해도 굶어서 죽거든요. 그때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들의 특징은 뭡니까? 썩은 고기도 잘 먹습니다. 뭐든지 닥치면 먹지. 남한테 건네주는 그런 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루시니까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하나님이 시키시니까요 공급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공급받아야 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도 살다 보면 야 이것이 필요한데 왜 이것은 나한테 빨리 안 주실까? 이것은 왜 공급 안 될까? 그리고 한참 지나서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다 공급 다 받았어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심을 알고 사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요, 바른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요, 내가 얻었다 그렇게 합니다. 내가 얻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것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하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실 줄 알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저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의를 지킬 수 없다고. 목사님 이건 이해하셔야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주일 가서 일해도요,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로는 먹고 살긴 하지만 풍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채워져야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선다면요, 그 주시는 분이 풍성히 갖도록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면 의식주를 위해서 수고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해야 할 때는 예배하고 봉사해야 할 때는 봉사하고 섬기며 영광 돌리는 일을 먼저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의식주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의식주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또 하나님께 시간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먼저 우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의식주에 대한 것 하나님이 분명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올해도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자고 본받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한두 번으로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또 그것도 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가 그렇게 출발하는 해가 좀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원하는 것은 올해는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또 주 안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역 모임 열심히 모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 강구할 때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래 강조하는 거 별로 안 보셨잖아요. 그냥 샥샥샥 넘어가지. 딱 가지고 강구하잖아요. 올해 한 해는 특별히 우리 구역장들 구역 공부 꼭 오시고 구역 예배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안에서 풍성한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예배를 드리면요, 제가 설교해야지 중간에 누가 손들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것도요, 그냥 대중기도를 하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역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 개인의 질문도 할 수 있고요, 개인을 위한 기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앙의 유익함을 맛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장 구역 예배 빠지지 말라고 주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모임은 어떻게 하든지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며 날마다 더 성숙되어지는 그런 구역 모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하기보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입고 마시는 것,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내가 염려한다고 염려의 거리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키를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안 클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주셔야 클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염려를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365번 말씀이 나옵니다. 매 염려하고 사니까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적용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365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매일 받으면서 그 만나로 모든 것이 공급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도 날마다의 삶의 공급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염려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생각납니까? 이것이 염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염려하지 말고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나의 모든 막혀있는 것들, 나의 힘들어하는 것들 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이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니까요 그들이 그러한 가운데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춥지 않도록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새들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대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우리는 염려를 떨쳐버리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새들이 누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또 집, 우리가 더 많이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좋은 데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걱정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니까요 염려에 대한 40%는 없는 일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다 얼어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 안 돼. 좀만 추우면 그러고 너무 더우면 다 더워서 쓰러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을 40%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는요 지나간 일을 걱정한다. 전에 이래 했는데 이래서 힘들었는데 이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염려한다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는 내가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안 일어나고 남들한테 일어난 일인데 그걸 괜히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것은 좀 없어요. 토네이도라 해가지고 이 회오리 바람인데 엄청 셉니다. 어느 정도 생각하면 집도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뉴스를 딱 보면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 땅굴 파고 좀 살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인데 몰라요. 그 바람 부는 곳에 이민을 가면 몰라도 없을 일인데 걱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걱정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모든 것을 걱정합니다. 난 그런 사람도 봤어요. 매 걱정하다가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걱정하더라고요. 오늘은 왜 걱정거리가 없지? 이거 불안한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걱정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안정되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의지하도록 맡기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10%가 불확실한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요. 8%만이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도 극복하는 방법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까도 봤지만 엘리야, 하나님이 피하라니까 아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리 시내가에 갔습니다. 그 다음 대책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 까마귀를 시켜서 고기를 갖다 주고 떡을 갖다 주셨습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떡이지만요, 원래는 빵을 갖다 주는 빵. 우리 까마귀 생각해 보십시오. 지가 먹지 뭘 남한테 갖다 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으면 여러분이 안고 살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면요,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순서를 정한다면 영의 일이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의 일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의만 있습니다. 평안과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영생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다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천국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걱정해. 목사님, 내가 예수는 믿었는데 요만한 죄를 지었는데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요, 조금 실수했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순간 싹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미안해서 구할 수 있을까? 좀 그러지 마세요. 해 주신다는데 성경의 말씀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해 주신다면 해 주세요. 근데 내가 못 믿으니까 해 줄까 말까 그래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믿고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 백성된 자가 또 그 복된 삶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도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고 또 다른 사람도 구원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의 삶이 너무나 기쁘고 좋다면 이제 전하여 다른 사람도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영혼을 귀히 여기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보험회사 직원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에게 와서 보험 상품을 팔러 왔습니다. 좀 사라고 말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무엇이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보험 판매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어르신의 가족들에게 이 보험금이 들어와서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딱 듣고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는 유익이 없구만. 내가 죽으면 남아있는 우리 가족한테 준다는데. 그러니까 보험 판매자가 얼른 말을 돌리면서 그것이 가족을 위한 사랑이고 뭐고 하면서 막 합니다. 정말 안 사면 안 될 정도로 막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하나 들어주지요. 대신에 나도 요구가 하나 있어. 내 요구도 하나 들어주시려고. 예, 말씀하시죠. 이제 팔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진짜 생명보험을 하나 소개할 테니 그 생명보험에 드시오. 그게 뭡니까? 당신이 주는 생명보험은 내가 죽어서 내 남은 가족들에게 준다면, 내가 말하는 이것을 당신이 받아들이면요, 당신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보험에 드는 것이 아니고요, 영생보험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편 38편 18절에 보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제거하고 죄를 싫어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멀리 해야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그 모양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악은 쳐다보지도 말고 모양까지도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시편 69편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 이런 선물을 받으면요, 선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너무 좋아요,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카오톡에도 보니까요, 선물을 딱 보내는데요, 그 선물에 대한 답장이 있더라고.
환상적입니다. 막 그런 거 나오더라고. 카카오톡은 그거 보내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이 기쁨의 삶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고 제가 즐기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삶과 신앙의 삶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 먼저이고요, 육적인 일은 그 다음입니다. 또 염려가 있다면 염려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자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쾌락도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의식주보다도 먼저 있어야 될 것, 하나님에 대한, 나라와 의에 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먼저 찾는, 영적인 일에 먼저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거리가 있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식주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식주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함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이제는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며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두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 근심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근심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며 근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정말 저희들이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린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의식주,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데 저희들이 마음을 두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염려거리가 있다면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영생의 귀한 복을 이웃과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것에 진정한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